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깐 담소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꾼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잠깐 이야기 나눠볼까요? 꿈을 안 꾸셨어요? 깊이 잠드셨는 모양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꿈을 자주 꾸시는 편인가요? 저는 참 망상이라고 하죠. 하늘을 날기도 하고 지구를 구하기도 하고 악당들과 싸우기도 하고 아직 마음이 어려서 그런지 그런 꿈들을 참 많이 꾸는 것 같습니다. 유별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돼지 꿈이란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돼지 꿈을 꿨다 그러면은 아이고 로또 사러 가야겠네, 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뭐 운수대통하네라는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꿈을 보면은 돈을 주고 내가 그 꿈 살게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꿈을 통해서 무엇인가 미래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측,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꿈들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도 많은 것들을 예측하고 예상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심리학자가 꿈의 의미를 반대로 해석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가인 그 프로이트라는 사람인데요. 정신의사학가이면서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이고 정신분석학을 처음 만들어낸 창시자가 바로 이 프로이트라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자기가 쓴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꿈은 무의식 속에서 억압적으로 간직되어 온 과거의 사건들이 상징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꿈은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억압된 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했던 일반적인 꿈의 의미와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그렇게 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하자마자 많은 또 사람들이 또 꿈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융이라는 사람은 좀 더 꿈을 현실화해서 꿈은 무의식 속에 나타내고 있는 그런 잠재력들이 표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의식의 재배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꿈을 꾸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각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을 다시금 재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꿈을 꾸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꿈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바로 요셉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라서 어린이를 위한 가구를 만드는 회사 이름도 꿈쟁이 요셉, 꿈꾸는 요셉 이런 이름들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꿈에서 요셉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꿈은 과연 미래를 나타내는 예측의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무의식 속에 억압된 과거의 기억들을 재배열한 것일까요? 아니면 융이 이야기한 의식 상황들을 표출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또 연구한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요셉의 꿈을 보면요, 연구한 결과들이 이 세 가지가 다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요셉의 꿈을 미래 예측으로 해석하면서 또 그러한 과거의 사건들, 또 사건의 재별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공한 요셉이 받았던 그러한 은혜를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런 꿈을 꾸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꿈에서 감추어진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야겠죠.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11번째 아들인데 좋게 말하면 야곱이요, 한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14년 동안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나쁘게 표현하면요, 한 여자를 14년 동안 쫓아다닌 성경 최초의 스토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가 처음 본 남자인데 14년 동안 쫓아다녀.
결혼하고 싶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인가 보네요. 네. 어쨌든 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쫓아다녀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뜻이죠. 그런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여인, 다른 아내의 레아와 그리고 종정이었던 시바와 비라를 통해서 10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겨우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참 소중한 아들일까요? 그래서 다른 아들과는 너무나도 차별을 하면서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얻은 요셉은 별로 귀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버릇없는 아들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모습과는 다르게 유치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웃으시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겁을 먹을 줄 알았는데 한 두세 번 보면은 정말 주먹 쥐고 덤벼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집어가지고 휙 던져서 더 이상 못 오게 하는데도 좋다고 깔깔거리면서 또 뛰어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쟤들이 무서워하는 건 뭘까? 일단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치부 안에서도요, 형제 자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광복절 전후로 해서 예배 설교 시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 뭔지 알아? 그랬더니 다 대한민국이요, 한국이요, 남한이요 이러는데 한 친구가 손을 들더니 일본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일본이라고 그랬더니 걔의 형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집에서도 저래요 그러는 겁니다. 형제들과의 싸우는 다툼 원인 중에 큰 하나가 바로 이 고자질, 일러 바치기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요셉도 그러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시라의 아들들이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고자질했다고 하죠. 참 미운 털 박힐 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 특히 자매들끼리 싸우는 원인 중에 참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옷이죠, 옷. 내가 내일 우리 오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데이트할 때 입으려고 고이고이 모셔놓은 원피스를 언니가 입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날 저녁 전쟁 아닙니까? 이거는 치킨 떡볶이가 와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난 겁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즘으로 말하면요, 다른 형제들은 그냥 아울렛 이런 데 가가지고 싼 옷 마디에 있는 거 그냥 입혔는데 이 친구는 백화점 명품관에 가가지고 옷을 사 입히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가 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요, 다른 형제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형제들과의 관계를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까지야 그런 철이 없고 나 살아온 환경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이자 요셉의 트레이드 마크, 이 꿈 이야기에서는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사회성의 결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아까 어떻다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사이가 좋다고 얘기했었나요? 꿈 이야기를 나눌 만큼 친근하다라고 기록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읽은 4절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까요? 뭔가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일러가지고 고자질해가니까, 그리고 그를 대놓고 괴롭히고 왕따 시키면은 또 아버지에게 쫓아가가지고 일러 바치니까 그저 편안하게 이야기 못하고 그냥 없는 셈 치고 뒤에서 피하고 정말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요셉이 눈치 없이 형들을 붙잡고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눈치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자기의 나르시시즘에 너무나도 빠져가지고 그런 건지 자기가 꿈꾸는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그 꿈도 평범한 꿈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번은 밭에서 여러 형제들이 묶은 곡식의 단들이 욕셉의 곡식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뭐라 그러나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내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 언지를 주면은 눈치를 채고 입 다물고 이제 조용히 구석으로 가가지고 이 바닥에 뭐 글적거적거리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요셉은요 다음 날도 또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형들을 쫓아가가지고 형 또 내가 꿈 무엇인지 좀 얘기해 줄까 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한술 더 떠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아버지마저도 꾸짖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던데요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해맑게 오죽했으면 요셉을 끔찍히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도 어이없어서 책망합니다. 아니 아버지와 내 어머니도 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니?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또 세게 말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요셉의 행실을 보면서 그 나머지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에 아마도 이유 있는 깊은 원한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들이 일하는 곳에 찾아오는 채색 옷을 입은 동생을 보고 형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드디어 요셉이 꿈꾸는 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별칭이 꿈꾸는 자는 당시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별칭이었습니다. 가족의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가족들이 꾸고 있는 꿈을 깨는 자가 바로 이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했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형들이 가진 꿈을 깨는 자였고요. 행복한 가정의 꿈을 깨는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형제의 애를 꿈꾸는 그런 꿈을 깨는 자, 그리고 귀한 아들이 어디 가서 귀한 대접을 받으려는 그런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의 꿈을 깨는 자가 바로 이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갈등의 시작은 요셉의 꿈,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꿈을 성취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성숙하고 어리석었던 인간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집을 떠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쫓겨났습니다. 가장 사랑받으며 애지중지하면서 자라났던 요셉은요, 졸지의 타향에서 종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면 채색옷이 가득한 정말 아름답고 정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환경에서 눈을 떴던 그 요셉,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바글거리고 정말 허름한 그런 방에서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꾸었던 꿈이 얼마나 허망하고 아무 의미 없던 것일까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이 형들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었는지 조금은 반성하게 되었겠죠. 이기적인 철부지의 모습도 조금은 변화되었을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조금의 변화, 하루의 변화가 모아서 요셉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었기에 요셉은 집주인이 있었던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의 모든 것을 그런 신임을 받으면서 최고의 종으로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꿈의 최대치가 바로 이런 종의 신분으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꿈이 이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끝났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는 더 이상 꿈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가 쫓겨나게 된 그 두 개의 꿈,
사실 그 꿈은요, 요셉이 꾸었던 꿈이지만 요셉 자신의 꿈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자랑함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훈련의 단계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 훈련들 가운데 종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 둘 변화되고 마지막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요셉이 종로로 타면서 참 많은 운동도 했던 모양입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몸도 좋고 그러다 보니 보디발의 외모가 너무나도 힘들게 생겼다든지 뭐 그런 이유에 대해서겠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한두 번 유혹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유혹은요, 종의 입장에서 굉장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이 유혹에 응하기만 하더라도 자신의 그런 처지는 훨씬 더 나은 처지로 변화될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종의 신분에서 해방될 수도 있었고요. 자기에게도 큰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반면 이것을 거절한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종의 위치에서 최고의 자리로 올랐다라고 이루었던 이 성취를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거절의 위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시험을 당당히 이겨냈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결과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종이로서 성공했던 모습들, 자기가 꿈꾸었던 그 모습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무너졌지만 요셉은 사실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가 인간 요셉이 이루어 놓은 승리가 무너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 요셉에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어떤 드라마보다도 다이나믹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꿈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종으로도 신실했던 요셉은 감옥에서도 훌륭한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남을 돌볼 수 있었고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요셉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그 증거가 창세기 40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이 말은 요셉이 자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챙겨보고 있다라는 것, 감방 동기인 다른 관리들에게 한 말이 든 게 있죠. 요셉이 집에 있었을 때 이 정도로 형들의 안색을 살피고 마음을 주었다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그곳에서 그러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 그리고 빵 굽는 관리의 꿈,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바로의 왕을 꿈을 해석할 기회 또한 얻게 되었고요. 요셉은 철부지가 아니라 꿈이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기 밖에 몰랐던 요셉이 다른 사람의 꿈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꿈으로 망한 요셉이요, 꿈으로 다시금 회복하였습니다. 자기 꿈으로 망한 요셉은 남의 꿈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꿈을 철없이 말해서 망했던 요셉은요, 남의 꿈을 잘 듣고 이해함으로써 존경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민족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꿈이 자기 꿈을 자랑하던 한 소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는 것 바로 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사보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보넷 바네아, 하나님이 말씀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의 마지막,
자신의 죽음이 이르렀을 때 그의 형제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꾸었던 하나님의 꿈에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 그리고 성공을 이야기하고 상상했습니다. 그런 꿈은 결국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에 불과했죠. 요셉이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했을 때 그가 받았던 것은 미움과 고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가 여러 시련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되자 그 꿈은 단순히 요셉의 개인의 꿈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자신의 꿈을 내어놓고 자기의 꿈을 깨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그때 비로소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나라를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자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겪은 실패와 고난,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꿈은요, 인간의 꿈과는 달리 개인의 욕망을 넘어 세상을 새롭게 하면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세워질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 헛된 꿈을 자기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을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깨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꿈들을 꾸고 계신가요? 혹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 욕심이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꿈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아직 미성숙한 것 아닌가, 아직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성숙한 부족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요셉에게도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꿈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꿈을 온전하게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한, 나약한 욕망에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낸 그런 우리의 꿈을 깨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꿈을 깨는 자들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원아웃기는 이제 우리 개인의 꿈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그리고 회사, 일터, 공동체, 그곳에서 그분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그분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꿈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또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온전히 함께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로 다짐하시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